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셋의 후손 그리고 영웅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해석은 3번 천사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중에 이 신들의 족보,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도 없고 오히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유도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 4절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것을 이렇게 얼핏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피림이고 그들은 용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계속 낳았는데 자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 후에도입니다. 그 후. 자, 그 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나온 그 자손들이 네피림인데 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도를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자,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난 후에도 그 후에도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이후에 홍수가 났는데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그 후라고 썼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나온 그 민족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고 그 후손들이 뭐 가드 족속 그리고 저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뒤에도 여호수아 나오면 뭐야? 이 네피림 족속들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가나안 족속들, 그렇죠? 그 거인 족속들. 그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예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니까 강력한 존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력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필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이면 타락하다거든요. 떨어지다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만든 존재들의 후손이 돼서 네필림이라 불렀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원학적으로.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거인 족속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인 족속들을 멸절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절하라고 했죠. 그게 가나안 족속에서 하나님이 헤렘, 소위 말하는 멸절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의 이 거인들의 후손이 가드 족속도 있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누구의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비유적으로 그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로 왔던 그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의 후손이 아니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있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을 쳐 부순 사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 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들의 후예로 소위 말하는 이 누구예요? 네필림을 본다는 거죠. 이 네필림이 이제 조금은 다르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간테스입니다. 기간테스.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이 네필림은 당시에 고대 근동 신화에 의하면 뭐 헬라 신화는 이때 당시 없었으니까 고대 근동 신화에 의하면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길가메시와 같은 만신반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분과에서 이게 천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젤럴러지 해가지고 이 천사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내용보다 인간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4절 보시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그 후에 자식이 결국은 누구다? 저기 이후에 네피림 아낙 자손들 나오잖아요.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네피림이 왜냐하면 홍수가 나가고 네피림들이 다 죽었으면 그 뒤에 네피림 자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뒤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계속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이 대대적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약간 밀의적인 형식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이 했다는 다소 이제 약간 신화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6장은 족장사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대 추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 후에도 일어났다는 건 이제 족장사, 심지어 모세 때 이럴 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 가운데 이제 골리앗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이단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다. 첫 번째. 나중에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가장 성경적인 의견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후에도라는 것은 뭐냐면 6절 이 4절에서 말하는 그 후에도는 지금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한 100년 걸리잖아요. 노아가 예언하고 나서. 그래서 홍수 전까지 그 후에도라는 거예요. 6장 이 문맥에서 그 후에도.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에 이 일이 있다가 홍수 전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내용과 그 후에 한 100년 정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이 다 그때 일어났다. 근데 약점은 뭡니까? 그럼 그 이후에 네피림은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를 홍수 전까지만 본다면 네피림은 이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온 해석이 뭐냐? 자, 그래서 나온 해석이 뭐냐? 이제 이분들이 외경 말고 위경이 있죠, 위경. 위경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경은 너무 신화적인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중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위경 가운데 하나가 에녹스입니다. 제일 에녹서. 이 에녹서는 BC 3세기 혹은 2세기 정도에 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에녹서 106장에 보면은 에녹서 106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죠. 이 위경에는 써놨습니다. 비트노시라고 써놨어요. 에녹서에는 안 써놓고 에녹서에는 그냥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 노아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신처럼 생긴 거야. 얼굴이. 눈도 밝고 완전 신의 형상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아내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라. 이거 내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가 바람을 펴가지고 쉽게 나온 아들이냐 물어본 거예요. 노아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가지고 에녹이란다.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족보 보면 무두셀라거든요. 무두셀라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의 아버지 에녹을 찾아가요. 그 내용이 에녹스에 나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죠. 하나님,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에녹을 거의 신처럼 묘사를 해놔요. 에녹스에. 그래가지고 이 무두셀라가 에녹한테 가가지고 에녹한테 이게 지금 노아가 우리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녹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에녹의 아버지가 너무 야렛입니다. 야렛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야렛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야렛 시대 때부터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 죄악이 사람들한테도 생기고 사람들의 딸들도 결혼하니까 야렛 시대부터 이 엄청난 죄악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했다. 그래가지고 타르타로스라는 곳에 가둬놓았다. 그 나중에 타르타로스 뭔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온다? 에녹서 10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에녹서 106장은 이렇게 약간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이게 풀 스토리가 어디 나오느냐? 원래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입니까? 쿰란 사본이 발견되죠. 1945년이면서 47년인가 쿰란 사본이 발견되죠. 쿰란 사본 11동굴까지 발견되는데 1동굴에서 20번 1Q20 1번 동굴에서 20번째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제네시스 아포크리폰이라고 해요. 아포크리폰이 뭐냐면 숨겨진 이야기란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놨다. 이건 성경이 아닌 위경입니다. 왜냐하면 쿰란 사본을 보면 히브리어로 쓴 것도 있고 아람어로 쓴 것도 있고 헬라어로 쓴 것도 있고 성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그리고 쿰란 그 공동체들이 그 예전 형식이라든지 정결법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1Q20은 뭐냐면 창세기에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Q20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1장, 근데 이제 쿰란 스크롤은 장을 안 부르고 칼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우리로 말하면 1장입니다. 근데 2장부터 5장 27절까지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라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고.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이 비트노시입니다. 비트노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이거 어떻게 되냐 쫙 이야기를 하니까 비트노시가 울면서 억울하다. 나는 정말 노아는 내 자식이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라멕이 누구 찾아갔다고요? 아버지 무두셀라 찾아갔어요. 무두셀라가 누구 찾아갔다고? 에녹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쫙 불러요, 하늘로. 그래가지고 무두셀라가 에녹한테 확 신비한 계시를 다 듣고 옵니다. 딱 듣고 와갖고 이야기하는 게 야렛 시대부터 이 일이 막 생기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에녹이 그러는데 노아가 네 자식 맞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피워서 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라멕의 정식 후손이 맞지만 라멕의 할아버지 야렛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이 세상에 뭐가 많이 생겼다? 네필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노아가 네필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네필림의 후손이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노아가 라멕의 후손이지만 라멕은 결국 뿌리가 야렛이죠. 야렛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막 혼인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네필림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그 피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다? 마치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좀 그래요. 눈은 막 붉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딱 태어났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냐면 방이 다 환했다. 이러다.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후대 유대 랍비 문서를 보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나? 노아가 기간테스였다. 거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왜 소개하냐면 이거 성경 아닙니다. 그 후에를 홍수 전까지 보는 사람들은 홍수 전까지 이 죄악이 일어나고 홍수 때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노아와 가족만 남죠. 근데 노아 씨에 뭐가 들어있다? 네피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생겼다? 네피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는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제1 에녹스하고 저 제네시스 아포크리폰이라는 일동굴에서 발견된 20번째 두루마리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신화에 가깝습니다. 신화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죠?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의견. 자, 이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4절 보시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다시 안경 끼고 다시 자세히 봐야 돼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뭐라고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주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가운데 거는 다 뭐라고요? 수식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네피림이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은 용사여 고대로부터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네피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피림은 원래 있었고 그들은 용사였다. 근데 이 네피림을 더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냐? 성도님들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and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and. 그게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인데 and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이러면 우리 말이나 영어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순서죠.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양치를 했다. 그리고 가방을 썼다. 이 말은 밥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한 거죠. 양치를 하고 밥 먹은 게 아니죠. 양치를 하고 밥 먹었으면 나는 양치를 한 후에 밥을 먹었다 이래야 되죠.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양치를 했다. 그리고 가방을 쌌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 나오는 구문론. 더 나아가서 이제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담론 분석이라고 했어요. 담화 분석. 그게 같은 end인데 그 이전에 쓰였을 때도 end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양치를 했다인데 양치를 먼저 했을 때도 그리고 양치를 했다라고 쓸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이제 이 6장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31장. 라반하고 라헬. 라반이 그거 막 가가지고 자기 드라빔 찾는 장면 있죠? 33절 봅니다. 31장 33절. 라반이 이제 그거 드라빔 찾아가지고 넣으면 죽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잠깐만요. 다 아는 거지만 31절부터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뭐라고요?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해요. 자, 그리고 33절 나온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하고 나왔죠.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후회야.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나왔죠. 자, 34절. 라헬이 그 다람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33절과 34절을 보면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딱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때 황급히 뭐예요? 자기 언니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안장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이제 경수가 있으니까 못 일어납니다라고 하려고 33장이 일어날 때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가지고 안장 밑에 넣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언니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살짝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34절 앞에 그리고가 있거든요, 원래.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신텍스로 보면 34절이 33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언니의 장막에 들어갈 때 라헬이 숨긴 게 아니고 이미 숨기게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33절이 먼저 있고 34절이 그 순간에 영화로 묘사하자면 아주 긴박하게 들어갔을 때 딱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오히려 어디에 걸리냐면 32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뭐라고요? 이 도둑질할 때 이미 넣어놓은 겁니다. 이미 안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33절과 34절을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33절이 먼저 읽고 34절이 후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먼저 있었다? 34절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영어 성경이 33절은 과거형입니다. 34절은 과거 분사. 우리로 말하면 대과거 있죠. 헤드 PP.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헤드 PP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한번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34절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도 아니죠. 나타내주는 표지가 뭐다? 33절은 과거고 34절은 대과거. 플루 퍼펙트 뭐예요? PP로 돼 있단 말이에요. 헤드 완료로. 그러니까 34절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양치했다지만 양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6장 4절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6장 4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고려해가지고 읽어볼게요. 그러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자, 한번 6장 4절 눈으로 보면서 제가 하는 거 읽어보면 한번 들어봅니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6장 4절.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 있었다는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 이거 말고 저자. 이건 아까 얘기죠. 번역해 볼게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올 그 당시에 그 땅에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 자, 그러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면 이미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손들인 겁니다. 네피림은. 그냥 거인 족속이에요. 이해됐죠? 자, 3장 4절을 그냥 한글로 읽든지 영어로 그냥 얼핏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으로 읽히지만 히브리어를 읽으면 뭐라고요? 네피림은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 그 네피림을 강조하는 게 뒤입니다. 그들은 용사고 뭐라고요? 고대로부터입니다. 히브리어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기 그 이전 고대로부터 민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썼거든요. 고대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화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후예하고 네피림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혹시 유튜브 찾아보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화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구문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히브리어를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신텍스 구문론, 더 나아가서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담화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체 문맥 한 장 혹은 한 챕터에서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의 선후, 이유, 결과 이런 것들을 쫙 분석하면서 읽는 것을 담화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화 분석을 해보면 뭐예요? 담론 분석 혹은 담화 분석을 하면 레아가 라반이 들어가는 사건보다 라헬이 숨겼다는 것을 읽어보면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전이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6장 4절에 이 신텍스 구문론을 보면 어떻다고요? 네피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신화적 해석 아까 뭐 어떻게 했다 노아의 후손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히브리어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앞에 2가지 혹은 3가지의 그 의견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미 있었다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어떻다? 그냥 이미 있는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네피림 족속이 나오죠? 거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큰 분들 있죠? 막 농구 선수도 그렇고 막 2m, 막 3m 가까이 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기네스북 보면. 다 그냥 뭐예요? 거인 족속이 아니라 그냥 최고가 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은 뭐라고요? 그냥 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왜 이걸 썼을까요?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모세가 이것을 쓴 의도는 뭐다 하면 사람들은 네피림에 대해서 신화적인 해석을 많이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해석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이게 혼인했다라는 게 에녹스는 BC 3세기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도 BC 8세기 헤시오도스라든지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머의 시대에 나오지만 이건 훨씬 옛날이죠. 옛날이긴 하지만 모세 때는 BC 1400년, 1500년 이때잖아요. 그때 이미 무슨 신화는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는 없었죠. 무슨 신화가 있었어요? 바벨론 신화, 수메르 신화, 길가메스 서사시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네피림 거인 족속들을 누구의 후예라고 하냐면 신과 사람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당시에도 구약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 신화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절을 쓴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네피림 거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모세가 쓴 이유는. 그들은 그냥 뭐예요? 용맹한 자고 용사기 때문에 무슨 신적인 존재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복할 때도. 그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들은 그냥 사람이다. 그거를, 왜냐면 모세가 신명기까지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6장 4절에 벌써 신명기 때 정탐꾼 가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모세가 다 쓴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도 글을 쓰거나 드라마 할 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그 앞에 암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사절을 쓴 거란 말이에요. 네피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거인일 뿐이지 신들의 후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demythologize, 비신화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모세는 6장 4절에 네피림의 존재를 쓴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화적인 해석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그 신학자들의 글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인가 제가 특강을 부산에서 할 때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강의했어요. 그때 강의 들은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근데 저도 계속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구문론이라든지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사절을 딱 보니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해석은 특히 천사학을 전공한
그러한 분들은 지지를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문법을 하는 학자들이나 구문론을 학자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법입니다. 문법. 구문. 이 구문에서 이 뜻이 아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맞아요, 안 해요? 다른 뭐 어떤 해석, 교리 뭐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이 뜻입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이렇게 보시는 게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신화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같은 교단에도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정통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부터 디모데전서 1장.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옛날에는 창념치 말게 함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뭐라고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ek제테시스입니다. ek제테시스. 이게 ek제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ek 빼면 제테오가 뭐냐면 추구하다, 뭐 살피다, 연구하다, 조사하다거든요. 근데 앞에 ek가 붙으면 엄청 꼼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모은 게 뭐냐면 변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게 따져갖고 성경에도 없는 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여기서 변론은 의미 없는 쓸데없는 상상들이란 거예요. useless speculation.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상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의도하고 있냐면 당시에 가장 많이 읽혔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에녹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스를 보면 천사들의 계보가 다 나와요. 쫙 나옵니다. 이름도 나와요. 이름. 뭐 우리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노아한테 뭐 나타난 천사는 우리엘이고 막 딱 나온단 말이에요. 라파엘이 어떻고 천사들의 이름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천사들의 이름을 쫙 써놓고 그랬습니다. 막 족보 있죠, 족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왜 하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뭐라고요?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자, 그 다음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우리를 경건하게 한다? 불경건하게 한다? 왜 불경건하게 하느냐? 당시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어떤 의도였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감독이잖아요. 에베소가 뭐가 유명해요? 제가 우리 에베소 사는데 엄청나게 신들을 많이 섬기죠. 뭐 단순히 우상이 아니고 뭐 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신들을 불러내는 의식도 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엄청나게 미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신화와 족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신화와 족보는 아마도 헤시오도스의 테오고니, BC 8세기 정도에 헤시오도스가 썼는데, 우리가 요즘에 신화할 때 뭐 제우스의 아버지는 누구고, 제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고, 크로노스의 아버지는 우라노스고, 누구고, 어떻고, 신들의 계보 넣어죠. 다 헤시오도스 책에서 다 나온 겁니다.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족보를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스 신들의 족보를.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신화는 1차적으로 에녹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에베소에는 또 무슨 신화가 많아요. 이 헤시오도스가 정리해 놓은 모든 신들이 있죠. 제우스 같은 경우도 다 타이탄족입니다. 타이탄족. 어쨌든 이 족보들, 이거를 쫙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그 이름들을 알고 족보를 잘 알아야 신들을 잘 불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불러낼 거 아니에요. 이름도 정확히 알아야. 철수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확히 알고 족보를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녹스를 보는 이유는 뭐다 또?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먹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에녹스는 외경이니까 그래서 성경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본 이유가 뭐냐면 에녹스에서 딱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다가 아니고 천사들의 타락이다. 우리의 타락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돌린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장한 누구? 타락한 천사. 그리고 나오는 게 6장 4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납치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망하게 됐다.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망하게 됐다. 그게 뭐예요? 에녹스의 중심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헤시오도스의 테오고니, 신의 계보를 연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더 잘하는 것이고 에녹스를 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경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칼빈은 그러면 천사론에 대해서도 칼빈이 짧지만 썼어요. 기독교 강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자, 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어떻게 유익이 있냐면 칼빈은 이 구절을 예를 듭니다. 자,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는 거면 누가 더 대단해요? 우리가 더 대단한 건 물론 능력이라든지 영적인 권세 이런 건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칼빈이 예를 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3항목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1권 14장 13항목.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뭐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누구를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섬기라고. 구원받은 상속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누구다? 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 성도님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칼빈 주석들은 500년이 지났지만 엄청나게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주석가들이 보아도 탁월하다고 탐복할 만한 게 500년 전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 주석들은 구비해놓고 보시는 것도 제가 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옛날에 500년도 전에도 어떤 해안을 가지고 썼느냐. 창세기 28장 12절 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알죠?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요?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요? 그 위에서 오르락. 그 위에는 사닥다리로 볼 수도 있고 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라는 게 전치사하고 이 명사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대명사에 따라서. 어쨌든 사다리든 땅이든 그 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원래는 어디 위에를? 그 땅 위에 혹은 뭐예요? 사닥다리 위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아까는 야곱의 사닥다리 혹은 그 땅 위에서 뭐예요? 그 제단, 야곱이 쌓은
사닥다리 혹은 땅은 그 제단을 말하는 번제단. 제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다. 혹은 내가 바로 그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칼빈의 해석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야곱은 어디에게 있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죠. 자, 그러므로 천사들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천사들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닥다리를 누구에 비유했다? 예수님으로 비유했죠.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혹은 번제단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위에가 누구다? 인자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인간들에게 부를 때에도 누구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부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왔고 두 번째 천사들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섬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 그 베드로가 누구야?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부리는 영이 천사고 게다가 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왔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 아브라함이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할 때 그 종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장 7절. 자, 7절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죠? 보내겠다 했죠. 자,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 사자는 창세기 신약 전체를 보면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단어적으로는 사자, 말악, 천사란 말이죠.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낼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받는 이 종은 제2위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 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신학을 발전해갖고 지금 신학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 당시에 이 명령을 듣는 종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택하게 한다 할 때 이 사자는 누구로 생각할까? 천사로 생각하죠. 천사가 쉽게 말하면 너보다 앞서가서 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걸 듣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보세요. 12절, 2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앞서가서 일한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쫙 나열을 하고 나서 칼빈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아까 디모데에게 했던 말하고 뭐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천사 숭배는 그리스 신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에녹서. 또 더 나아가서 플라톤에게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들을 부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세 번째, 에녹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이게 경고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마라. 악한 세력이나 악한 영이나 심지어 너의 원죄 때문이다라고도 말하지 마라. 원죄 때문에 범죄한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해당하죠. 그러나 악한 영이든 심지어 네 마음속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죄악은 누구로부터 왔다? 아담으로부터 왔고
성도된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너한테서 온 거라고요. 너가 온 것이고 너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끊임없는 신화라든지 족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또한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고 오늘날 또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학, 천사론에 대한 건전한 입장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정하되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성경 이상, 성경의 관점 이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라. 그것이 신화와 족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다? 그냥 있었던 거인 종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피림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 때로는 이 해석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에 창념케 하고 신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네피림을 추적하기 위해서 때로는 에녹서, 때로는 창세기 밀서, 제네시스 아포크리폰 같은 창세기 미리 신학, 혹은 수많은 플라톤 신학, 혹은 헤시오도스의 그러한 철학, 그러한 신화책들, 성경에 있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탐닉함으로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천사를 제대로 이해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